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런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의 모토가 남자라면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된다. 또 남자라면 이런 모습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취지로 어떤 남자로서 남성성을 드러내는 또 현대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남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남자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실습과 활동들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자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떠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가져야 하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떠한 혜택이나 또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현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 승용차 혹은 굉장히 고급 어떤 피트니스
체육시설을 보면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 꼭 이러한 비슷한 문구들이 그 끝에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혜택, 이러한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멘트로 이 광고들이 끝나면서 마치 그러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면 나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광고 기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격이라는 말 또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인의 자격. 교인이라고 부르려면, 신앙인이라고 부르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또 어느 정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께도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혹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그런 칭호로 불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백성, 신앙을 가진 당신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그런 자격을 갖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회복 역시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뼈를 깎고 또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어떠한 자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자격을 잃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괴하셨던 성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회복시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면서 새 성전에 합당한 사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새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제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지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새 성전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그런 매일매일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라고 지시하고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굳이 이것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에 주목을 하라고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성전의 입구, 성소의 출구는 어떤 단순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앞과 뒤를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행태를 통해서 되돌아보니까, 왜 성소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와 또 성전의 입구를 잘 보고 주목하라는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 성전 안에서 구분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들이, 그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무렇게나 통제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우상숭배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타민족의 우상숭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경계가 이전의 성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들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시는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하루 말씀의 지혜로 든든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합당한 사람의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9절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안에서도 격렬하게 논쟁이 있었던 것은, 우리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야 하는가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그런 몸의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구분된 삶, 구분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약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고 또 말씀 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표시, 어떤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겉으로 비춰주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비신앙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외적 증표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저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그런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백성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맺은 것이 이 할례의 증표가 드러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예배에 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 성전에 합당한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오늘 에스겔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냐면,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다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새 성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를 때에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따라가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독려했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았는데요,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실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맡기신 이 레위인들의 일들,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관리하고 도축하는 일들이 사실 이전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던 굉장히 사실 좀 낮은 이들이 하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레위인은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를 돕고 어떤 예배 가운데에서 노래라든지 그런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제사들을 좀 깊숙이 관여하면서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새 성전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는 못한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떤 그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들이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다시 세워, 내가 그들을 세워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실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새 성전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 모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을 이룬 자이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 정체성을 고민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 성전을 새롭게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또 떠났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던 것처럼, 실패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드러내면서 또 용기를 얻으면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와 마음을 붙들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크고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함께 다음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셔교회 모든 가정에 믿음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의 자리